나는 예수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육의 부모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죠. 우리는 이를 통해 잉태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띠게 되나요? 아버지의 외모를 담고 어머니의 외모를 담고 아버지의 성격과 어머니의 성격을 담게 됩니다. 하다못해 능력과 재능, 작은 습관까지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시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힘이 생기고 생명을 창조하는 힘이 생기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며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영화롭게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분을 닮게, 그분을 닮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미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의 원리와 원천을 제대로 알아야 힘을 올바르게 쓸 수 있듯이,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그런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능력과 힘이 생기는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큰 책임이 있으셨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겠지요. 신의 아들이어야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일 힘 또한 있다는 뜻이고,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작은 예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로서 사십시오. 저를 따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작은 예수로 사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구원에 이르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며 점점 더 타락하여집니다. 생명을 우습게 집어삼키고 타인의 것을 장난삼아 빼앗으며 가난하고 약하고 어린 나약한 것들에 잔인하며 그것들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지고 도태됩니다. AI가 발전하며 인류가 도태되고 뒤떨어지는 세상에 여전히 서로를 갉아먹고 헐뜯고 무너뜨리고 짓밟으며 아웅다웅 하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의지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기대가 없고 설렘이 없고 행복이 없고 어쩌면 우리에겐 이미 내일은 없습니다. 삶이 꺼졌습니다. 산다고 느끼시나요? 살아있다고 느끼시나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기만 한 이때에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한데 한번 믿어나 보세요. 더 불행해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을 믿으십니까? 정말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만약에 신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신이 나를 지은 창조주시고 나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일이 안 풀리고 힘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그런 줄 모르고 그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를 알지 못해서 그의 아들로 살지 않아서 그의 딸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회복이 된다거나 걸을 수 없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된다거나 이름을 알 수 없던 원인도 알 수 없던 병들이 낫고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원인도 이유도 모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 같습니까? 여러분, 신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붙들고 따지십시오. 예수를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예수를 붙들고 사십시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삶이 바뀝니다. 진짜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그거 하나 믿었다고 뭐 대단한 게 바뀌나 싶죠? 진짜 바뀝니다. 내 관점, 내 시각, 내 생각 하나 조금만 바뀌어도 세상이 달라 보이고 기분 좋은 일 하나만 생겨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나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깟 예수 믿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삶이 변하고요.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저도 믿으니까 보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이적들이 불임이었던 부부가 아이가 생겼고요. 췌장암 말기라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있던 살기를 바라지도 않았을 정도의 환자가 말끔히 낫게 된다거나
정말 걸을 수 없던 원인 모를 병으로 다리 근육도 안 생겨 평생을 누워있던 이가 걷게 된다거나 지금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을 만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무언가를 줘야 나에게도 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일어납니다. 믿으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는 게 어려우시면, 예수 붙들고 사는 게 어려우시면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그것도 마음에 안 내키고 어려우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저와 함께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모인다면 그곳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반드시 모든 일이 능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하며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얻고 싶은 만큼, 잘 되고 싶은 만큼, 낫고 싶은 만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